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과 신약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구약과 신약 균등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1207페이지, 이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88페이지를 펼치시면 위에 나열되어 있는 에스겔서 36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또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너희도 정결하게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상승교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인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248페이지, 이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5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못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누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교회전 예물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드리는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드리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 준비됨을 받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이렇게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로 감사하여 기쁨의 예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소원을 두고 드리는 이 예물들이 어떤 처지에서 무슨 마음으로 드렸는지 주께서 이미 아시는 바, 저들의 처지를 헤아리시고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가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시며 그 큰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영이 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저들이 있기를 원하옵고, 귀하게 드려진 예물이온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줄 줄 또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을 읽은 에스겔서 36장의 일부 내용의 말씀은 삶에 찌들고 현실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충 하나님의 사람 선민과 그 땅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삶을 그렇게 사라져 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혹독한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 새 마음을 갖게 하도록 하여 내가 너희로 더럽혀진 옷을
너희의 더럽혀진 생활을, 너희의 속되어진 삶의 방향을 깨끗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나의 이렇게 새롭게 짜여진 이 스케줄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나는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리셋을 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신 내용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월이 한참 지나서 훗날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서신 중에 일부 8장의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 즉 새로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존재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한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방식이 뭐냐?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결코 끊어짐이 없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바울의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이 에스겔이 말한 내용이도 나오고 바울이 말한 내용이도 나옵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표기가 됩니다. 루아흐.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영은 그리스어로 프뉴마라고 표기가 되죠. 루아흐 히브리 말이나 프뉴마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나 다 영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이 단어들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인데요. 여기서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이 성령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성령은 그러한 환경의 그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셨느니라. 여기서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메라 헤페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계속하여 알을 품다라는 용어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계속하여 알을 품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이 히브리 사전의 표현을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계란을 품고 있는 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부화하도록 알을 따뜻한 자신의 하체로 이렇게 눌러 덮고 있는 그 닭의 모습이 연상되는 성령의 천지창조 활동의 장면입니다. 어미새가 따뜻하게 알을 품고 있으면 거기서 생명이 부화가 되죠. 성령이 그와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그 땅을 따뜻하게 둘러 품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운행하시느라라고 하는 히브리 사전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혼돈한 곳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깜깜한 곳을 둘러 운행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서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기에 여기에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이 또한 성령이었습니다. 대홍수 사건 이후에는 물들로 가득 차있는 이 지상 땅 위에 방주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들이 땅에 내려서 다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수십일을 그 물 위로 운행하시면서 물이 마르도록 왔다 갔다 굴러서 물을 마르도록 하신 바람이 또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에서 묘사되는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성령이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고 이 성령이 그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예수 위에 머물렀으며 이 성령이 그 세례받은 예수를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도록 이끌어내셨고 시험받게 하셨으며 그 성령이 예수가 죽고 성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양태로 제자들에게 임하였음을 성경의 신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령은 창조자 하나님의 영이고 구원자 그리스도의 영이며 창조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이 속에 내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방향의 가름자이다 라고 고백하고 내 삶의 캐논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 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나의 이 고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 일체의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당을 찾는 것, 또 각 처소에서 지금 같은 환경 때문에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동영상 앞에 온라인 접속하여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성령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성령 받은 확신이 안 서게 되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 성령 충만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런 체험을 좀 했으면 마치 자신은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체험한 사람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저런 체험을 하게 달라고 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바울이 보낸 로마서 이 편지의 내용에 보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그 받은 바를 하나님으로 감사할 일이지만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성령 체험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읽었죠.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서는 그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바로 그 변화가 뭐냐? 생각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영의 일이 뭐냐? 바로 생명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일이 뭐냐? 바로 모든 이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고라는 것이죠. 이런 사고, 이런 생각의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에 너무 세뇌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 영의 일과 육체의 일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것이다. 서로 전투하는 것이다 라고 딱
쪽에서 대립각을 세운 양분된 사고, 즉 이원론적인 사고에 자주 함몰되고 합니다.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경멸하게 만드는 사고가 바로 이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이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면 영혼의 세계는 깨끗한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것이고 천상의 세계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아니 이 땅에서 구해야 될 세계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 땅의 세계, 육체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더럽고 경멸할 것이고 떨쳐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사고가 이원론적인 세계, 즉 영지주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것,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묘사한 것으로 보아, 그럼 바울은 영지주의자였군요. 바울은 이원론주의자였군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좀 더 바울이 쓴 편지 뒷부분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를 메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여기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사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 사람도 필요했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저 상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즉 나를 우주의 중점에 두고 나를 위해서 공부했고, 나를 위해서 생각했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영의 새로운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후, 그 기준점이 그에겐 캐논이었습니다. 육신과 영을 구분하는 기준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후인 셈이 됐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믿음의 삶은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생각의 변화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 시간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항상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삶이라는 말이죠. 이거 이상 뭘 원합니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방언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적인 특별한 은사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잔잔한 내 삶에서 내 사고와 내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했다면 그 이상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는 삶이 되게 되면 내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할까요? 일본의 잉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코이. 이 잉어가 특별한 것은 이 잉어를 어항에 넣어서 키우면 그 길이가 5cm에서 8cm 정도의 크기로 자란다고 해요. 근데 그 똑같은 코이라고 하는 이 잉어를 연못에 넣고 키우면 그 크기가 15cm에서 25cm까지 자라간다고 합니다. 코이라고 하는 그 잉어를 큰 호수에 놓아놓고 키우면 1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이라고 하는 이 일본 잉어는 그 크기가 그가 자라는 공간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바깥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내 생각의 크기, 가치관의 크기는 어떨까요? 저는 이 코이라고 하는 일본 잉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본다는 말이죠. 가족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족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동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님비 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한 국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인종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계층, 한 문화, 한 전통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인종을 넘어서지 못하며 그 계층, 그 문화, 그 전통의 경계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언젠가 한번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강남의 저 대치동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같은데 그 교회가 교회의 옥탑, 종탑 바로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일 만한 곳에 거기 교회의 표인지 문구인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크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써놓은 그 문구가 전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빈정이 상해요. 왜 교회가 저 따위 문구를 써놨을까? 거기에 뭐라고 써놨느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독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 이렇게 써놨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애국심 불끈할 만한 문구죠.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 독도 이거 일본이 자꾸 도발하니까 일본이 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확 응징을 해갖고 저 일본을 그냥 어떻게 남의 나라 땅을 욕짓는 저것들, 저 욕심쟁이들을, 저 억지쟁이들을 그냥 확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한국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일본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나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흑기주서 제가 가장 애독하고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일본에도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자기 국가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고의 한계를 사회 동포주의적인 사고를 가져야 될 이 기독교인 집단인 교회에서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정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관과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정의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그런 것으로 가름을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되면 그래서 성공이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실패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의 의미를 확장해서 넓게 봐야 돼요. 우리는 우주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유니버설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좀 더 사고, 이 경계를 넓혀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삶의 쓴맛과 단맛에 대한 정의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영광과 부끄러움의 잣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인가 아닌가를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이 내재된 사람들의 삶의 반경이고 사고의 경계 너머입니다. 생각의 기준과 생각의 크기가 바뀌는 것이죠. 작은 어항을 넘어서 큰 은혜의 바다로 나가라.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십니다. 추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 그렇게 추동되어져서 당신의 삶을 버리고 공생애로 나아가신 분이 있죠. 2000년 전에 한 인물. 예수. 그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공생애를 선언하시면서
지지난 주인가요? 제가 이 본문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이사야의 언급을 인용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 예수가 이제 공생애에 들어서시면서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에 들어서시기 직전에 자신이 늘 습관대로 해당에 들려서 이사야 언급을 하시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제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전제하신 말씀이 있죠. 제일 먼저 전제하신 말씀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였습니다.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공생의 사역이 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적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예수의 이 들어선 이 길에 그의 전제된 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의 이런 삶이 들어서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태도가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약자를 보면 나도 을일 때도 있지만 그 을 중에서도 또 을끼리 중에서도 갑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왠지 아파요. 그거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공감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사람, 눌린 자 이런 사람을 보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제대로 갈 길을 얘기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마음은 어쩌다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제 5G 시대다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지금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며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 변화에 맞춰가지 못하면 교회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양태도 달라질 것이며 우리의 인생도 도태될 수 있습니다. 5G 산업이 뭡니까? 디지털 혁명에 기반해서 물리적 공간, 생물학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이 경계가 다 희석이 되어 희미해져가는 기술 융합의 시대를 5G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영역, 디지털적인 영역, 공학적 영역, 거기다 물리학적 영역 다 달랐죠. 그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5G 시대라고 합니다. 그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초연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위 4차 산업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4차 산업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는 언컨택트 사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불편한 소통보다 편리한 분리를 택해 왔고 앞으로도 아마 이것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가 와서 갑자기 만들어진 새로운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있었었고 이것이 점차 확장되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런 말이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언컨택트는 서로 단절되어서 고립되기 위해서 사실 시도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언컨택트를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서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
언컨택트를 사람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4차 산업세대가 어떤 사회로 가든지 간에 사람들은 공감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소통하기를 원하고 서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 존재의 본질적 욕망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SNS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점점 더 각자 따로 놀고 고립되어져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구 저 뒤편에 모르는 사람하고는 연결되어서 토크를 나누지만 바로 옆집 이웃과는 소통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언컨택트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이러자고 언컨택트를 하는 게 아닌데 디지털 소통의 시대에서 오히려 끼리끼리 문화는 더 공고하게 강화되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소통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염원인데도 말이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성령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신데 역사하시는 양태는 다 다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이 뭡니까? 소통이었습니다. 사랑의 소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히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로 거하신다는 말이죠. 소통입니다.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시고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계시면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시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도록 합니다. 내가 존재 이미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이루어진 많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계획했던 것, 내 꿈, 이상 이것을 항상 앞에서 제시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하나님 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염원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것,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어진 것은 성자 하나님의 완성이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염원을 두고 이상을 향해서 계속 가도록 추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펼쳐진 이 양상들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 사랑의 소통을 갈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막힌 이웃과의 공감을 연결을 원하는 우리의 바람도 성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파괴로 지금까지 탄식하며 하나님 우리도 당신의 피조물인데 당신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자연의 외침도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으로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주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편의 위주로 박살내버린 자연이 우리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음은 곧 인간에게 재앙으로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과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의 준동, 이 동력, 이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경계를 넘어서 사랑의 소통을 원하시는 피조물들,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축복 인사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인데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예배 후에 축도로 손을 들어서 할 때 하시는 그 언급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익숙한 구절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은혜와 짝지어서 대표적인 본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과 짝지어서 대표적인 본성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성령은 무엇과 짝지어서 얘기합니까? 바로 교통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거기에는 펠로우십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펠로우십. 이 뭡니까? 이 펠로우십은 서로 막힘이 없는 서로 교제하며 사귀는 것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은 서로 교제하고 사귀어 막힘이 없는 관계를 지금도 창조해 나가시는 우리 속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끔 살면서 나의 실패,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나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불화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높이 쌓은 막힌 담으로 서로 관계가 소원해진 사랑과의 관계를 뚫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필요를 느끼는 저 사람에게 나의 힘을, 나의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가 팔을 뻗도록 작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의 오늘의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 작용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디지털 양극화로 깊이 패이고 갈라진 이 세상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 이런 사물의 초연결만이 아니라 사랑과의 연결, 피조물과의 연결, 사랑으로 소통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를 주관하고 내 시간을 주관하고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현장의 그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전히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그렇게 사시기를 공감하고 경험하고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소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 모든 사물들 속에서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을 구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 창조를 이루어가시는 생명의 바람이 나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85장 1절 마지막 절 함께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